1절, 2절, 3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냥 여러분 말투나 말하는 태도가 어떤 식인지 좀 아시겠죠? 굉장히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빈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은 참 뻔한 말도 잘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죠. 니네 참 대단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뭐 대변인 같네. 야,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냐? 뭐 그런 거예요. 예.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일러줄 사람 아무도 없겠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야,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야, 니들이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 예,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욥의 중심은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종기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내 몸을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가 무너졌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맥락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믿어.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는 말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말씀이 삶으로 경험된 하나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보다도 어때요? 그냥 친한 친구가 또는 가족이 또는 TV에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과학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네요. 이런 과학적인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다네요.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다시 말하고 소발이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기반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항상 현실 앞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 앞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고치즘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반복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오늘 구절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4절에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또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나, 이런 관계적 존재, 관계적 관계 안에 있는 내가, 이런 의미죠.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부터 보면 여러분 재앙이 어때요? 내가 실족하기를, 삶의 현실이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 이꼴 실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앙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실족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삶을 여러분은 냉랭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루트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참 의도치 않게 그렇게 시도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너무 말씀과 다르게 하니까 오직 말씀대로 하죠. 오직 말씀.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거 주창하면서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 정도가 아니라 바위로 산을 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암살의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이 루트를 죽이려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죽이고 하는 이건 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성주가 비밀리에 그를 보호하고 있지 않았으면 12분도 더 죽었을 거예요, 루트가. 그도 인간인지라 이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거의 조울증이 왔어요.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방에서 방문 열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루트의 아내가 되게 지혜롭죠. 그 아내가 방에 들어가는데 장례식에 가는, 우리 같으면 요즘 장례식에 까만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고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루트가 무슨 일이냐,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트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장례식에 가려고 장례식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누워서 삐딱하게 말을 하던 루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아내한테 화를 쏟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이 죽다니, 응?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막 폭언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 말에 여러분 루트가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의 삶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1000년의 중세 암흑기를 끝장내게 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많은 성도들이 중세 암흑 1000년처럼 너무 냉랭하게 자기 삶을 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너무 자기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현실도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안에서도 그렇죠? 그를 사랑하는 일에 또 이 안에서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이 시간과 이 현실들을 여전한 방식으로 감사함으로 믿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맨날 시큰둥해가지고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현실로부터 오는 핍박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크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입은 내가, 그렇죠? 야, 내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웃고 조롱하고 비꼬고 하겠지만, 지금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입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야 하나님과 대화하던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네, 조롱도 당하고, 야 저자 좀 봐라, 지가 잘못한 게 전혀 없대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말을 지금 욥이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야, 잘못한 게 없다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 진짜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열정이 의심을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뭔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팩트 3F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우리는
힐링이 와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의 말과 그의 나의 현실 속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의 기관차가 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감정대로 막 휘둘리니까요. 그냥 뭐 대단 하나님이 죽은 거 같긴 한 것처럼,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냥 의기소침해서 그냥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이 신앙의 기관차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런데 제 앞에 팩트 사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과정, 이 시련, 이 메마름, 이 냉랭함마저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풀무불 속에 나를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팩트가 제 앞에 딱 기관차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 신앙의 기관차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칙칙폭폭 그냥 가는 거죠. 기차는 항상 선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차가 마음대로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이 믿음의 선로를, 말씀의 선로를 따라 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팩트가 제 앞에 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페이스가 그 다음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감정이 고르거나 말거나. 여러분, 항상 내 신앙의 기관차가 팩트가 제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는 페이스, 내 믿음이 그게 딱 서서,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거나 말거나 그 어쩌거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팩트가 제 앞에 있고, 그 팩트를 믿는, 사실을 믿는 내 믿음이 두 번째 줄을 서서 이 말씀의 선로를 따라 쭉 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여전한 방식으로 붙잡고 살아서 나에게 말씀이 경험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이 사실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승리, 작은 징검다리. 그래서 이 작은 승리와 작은 징검다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따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승리와 작은 징검다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 시련과 고난들이 올 때 이런 조롱들이 아무리 엘바스가 그러든 소발이 그러든 빌닷이 그러든, 내가 이 말씀의 선로를 따라 한눈 팔지 않고 비껴서지 않고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살아요. 근데 이 삶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에 이 큰 강이 있고, 여기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이런 내가 너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날 이런 내가 이런 나로 될 수 없고, 어느 한 날 이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너죠?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조그만 하나님이 순종해야 될 적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만을 통해서 그게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건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이 주어질 때 또 그 작은 말씀 앞에 또 작은 순종을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의 가만과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조그만 개울 하나를 건너보면, 그러면 조금 더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넓고 긴 개울을 또 건널 수 있겠죠. 이 작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매일의 삶을 따라가는 여전한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와도 내가 요동치 않고 이 말씀의 선로를 따라 제 앞에 팩트라는 기관차를 딱 놓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야, 니 하나면 없는 것 같다, 야, 니 하나면 주무신대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내가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어느 순간 나도 품기 힘들었던 나라는 존재가 어느덧 열을 품을 수 있고 벽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내 상처는, 내 실패는, 내 고난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약조류가 되어지고 정말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지는, 그래서 밤하늘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별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밤하늘에 나침판도 없는 그 넓고 넓은 바다에서, 그 사막에서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죠? 태풍을 만난 사람, 인생의 길을 잃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내 고난과 내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로 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물어보면 모든 짐승들이 나를 가르치고 너를 가르칠 정도로 짐승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알고 땅도 너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많은 바다의 고기들도 다 알아서 나를 가르치는 사실이 있다.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내 삶을, 나를, 그를,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고 이제 올 거잖아요. 봄이. 그렇죠? 봄이 오고 나면 여름이 올 거잖아요. 여름이 오고 나면 또 겨울이 오겠죠? 이 사계절을 바꾸어 가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내 인생의 계절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지금 춥고 추운 겨울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무 찬란한 봄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이 겨울이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야, 바다의 고기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니만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우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에 갇혔어요? 내 현실에 갇혀서, 내 죄에 갇혀서, 그의 말에 갇혀서.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그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이 하루 기도하시면서도 이 9절 10절에 있는, 그죠? 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2절 그 밑에 12절에 달아도 되고, 제가 소제목을 좀 길게 달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29가지. 저는 이렇게 체킹을 해보니까 리스트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29가지. 너는 이것을 아는가? 너는 이것을 믿는가?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소제목이 뭐 엄청 길죠? 그렇게 저는 이 소제목으로 달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29가지. 처음에는 사람이 가진 건 6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6가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13절 지혜, 두 번째로 권능, 세 번째로 계략, 네 번째로 명철. 다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다섯 번째로 14절, 그가 흐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이 가진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사람을 가두신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진 것, 사람이 당하는 이 6가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자, 자연에게 속한 것 2가지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15절, 일곱 번째로 그가 물을 막으신적 곧 마르고, 여덟 번째, 물을 보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할렐루야. 이 자연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 11가지로 제가 소제목을 잡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9번째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10번째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속이는 자 있죠. 근데 그 속이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11번째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송사며 재판이며 갈등이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번째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13번째 18절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14번째 19절 재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15번째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이 전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16번째 20절 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충성되고 성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죠? 17번째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18번째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19번째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여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11가지 일도 다 하는 게 속한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2가지가 또 나오는데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 2가지. 이것도 하는 게 속한 거라는 거죠. 20번째 22절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여러분 우리 감정의 어두움, 공고함 이런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감정이든 성품이든 이런저런 일들로 그냥 죽고 싶다, 살고 싶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이것들도 전부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세상의 운영과 통치에 속한 것 8가지. 세상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에 속한 것 8가지.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다. 자, 23절을 보세요. 22번째인데요. 민족들을 크지게도 하시고 말을 좀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크게 하시든 여러분 인생을 크게 하시든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23번째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을 크게도 하시지만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24번째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25번째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여러분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방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바벨론에도 끌려갔죠. 아시리아에도 끌려갔죠. 블레셋에 수십 년간 고난 당하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역사의 모든 이민족의 모든 미래 운명들이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번째 24절을 보십시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27번째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28번째 25절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29절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29가지 세상 전체 그렇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딱 분류를 해버려도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 16절 능력을 따로 분류하고 지혜도 따로 분류해 보시면 30가지가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다의 고기도 알고 다 나무도 알고 다 아는 이 사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그거 아니? 라는 거죠. 야 바다 고기도 아는데 이 29가지가 다 하나님에 속한 건데 야 이거 너 알아?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죽었니? 야 내가 죽었니? 하나님이 손과 발이 다 잘렸니? 너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침체를 벗삼아 메마름을 벗삼아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꼭 비오는 날 센티메탈하게 뭘 느끼는 것처럼 이런 냉랭함과 메마름을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오는 그 어떤 쌩한 느낌을 그 여전히 친구 삼아 벗삼아 언제까지 그럴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무엇을 의지하고 사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책의 제목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보십시오. 큐티책의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달렸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좀 이 새벽에 격려하고 싶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디 갔죠? 여기 있었는데. 없으면 반항지. 사모님, 집사님, 이 찬양 우리 오늘 아침에는 꼭 좀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 힘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몇 장이더라? 갑자기 찬양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나의 하나님은 몇 장이죠? 98장. 98장 집사님. 98장.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를게요. 기도 시작.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사모님 불을 키보드 볼 수 있도록만 놔놓고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키보드 칠 수 있도록만 하나만 놔두시고. 네. 앞에 네, 됐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저는 이 찬양으로 좀 온 교회 위에 선포하고 싶고, 제게도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심령에도 이 찬양이 오늘 잘 그냥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시고, 여러분의 현실이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루트처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들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목사님? 앞을 볼 수 없는 전주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